자, 제일 앞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은 우리가 외우기 쉽게 호박. 호박이 이렇게 생겼는가 모르겠네. 호박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법계.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맨 처음에 법계를 입성시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 나이들과 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성막 건축 준비. 성막 건축을 못하고 준비를 하고 죽습니다. 역대상은 얘가 지파, 족보. 그래서 이게 지파가 1장, 2장, 3장, 족보가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래서 큰 타이틀을 지파 족보 그러는데 그냥 족보라고 합니다. 합해서 족보. 큰 구분 하나가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부아 산에서 사울왕이 죽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11장에 다윗이 왕. 그러면 사울왕이 왜 죽고 다윗왕은 왜 왕이 되었는가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이 되는데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12장이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왕이 나는 안궁에 구하는데 백양목 집에 구하는데 법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법궤 이동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그래가지고 서로 어마어마한 행사로 해서 끌고 오는데 소가 뛰니까 법궤가 넘어져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했다. 베레스 웃사라 그 지명을 하고 법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명성이 13장에 나오고 14장에는 다윗이 깨달아요. 아하, 법궤를 내가 잘못했구나. 출애굽기 25장에는 레위족속 고아자손이 어깨에 매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매고 여기 매고 여기 매고 여기 매도록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가마 타는 사람은 좀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 왕이 가마. 그래서 드디어 법궤 입성을 합니다. 이때는 레위지파가 메고 입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15장에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제 16장에 하나님께. 예, 15장 법궤 입성. 12, 13이죠, 여가요. 여가 13, 14, 15. 16장에 하나님 감사 기도 드리고
17장에는 기도 약속을 받는데 다윗 언약을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받거든요. 다윗 언약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또 무슨 언약을 해주냐면 네 자손이 영원히 왕위를 잇겠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 되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 있잖아요. 너를 축복한다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에게 임하는 복이 누구한테 임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다윗에게 임하고 또 창세기 15장에 저 하늘에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게 출애굽기에 임하고 다윗 때 어떠냐? 온 땅을 다 점령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18장의 초기 승전, 19장의 후기 승전,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큰 테마 둘을 보면은 사울의 몰락과 다윗 왕의 등극이 나오고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냐?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10장에서 20장까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고,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는 다윗의 건축 준비를 하거든요. 건축 준비를 하는데 건축 준비를 하기 전에 다윗이 교만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역대상은 포로 귀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3일 동안 언역이 와서 7만 명이 죽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즉시 해결을 하고 아나우다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아나우다 타작마당을 그 주인이 아나우나가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제사 지내는데 그냥 공짜 준 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대에 가서 아나우다 타작마당에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을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안 한 것이 역대상인데 왜 기록을 했느냐? 잘못했지만 회개함으로 아나우다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건축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대기 저작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준비를 하고 23장에는 각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레위인의 직무, 24장에는 제사장의 직무, 25장에는 찬양대의 직무, 26장에는 레위인의 직무가 쫙, 문지기 직무. 그러니까 각 직무 배분을 먼저 합니다. 레위 성전에 봉사할 직무 배분을 하고 27장에는 행정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딱 한 다음에 28장에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29장에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죽는 이야기로 딱 끝납니다. 그래서 세 번은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군대 직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부를 하고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세히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카톡으로 보냈는데 카톡을 보셔도 좋고 지금 역대상 4장 야베스 기도부터는 카톡을 보셔도 좋고 역대상 4장 성경책을 봐도 좋습니다. 역대상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르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우상과 헤벨과 데브니와 하이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소생이요 헬리의 아들은 세렉과 이스왈과 에늘나이며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룬과 아들 아하엘의 동족들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란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하나님 아멘. 그러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사람 이야기만 나온 거예요. 아브람, 다윗, 유다. 그런데 특별히 4장에서 야베스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가 내용이 무엇이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그 다음에 그 존귀한 자가 출생할 때는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출생할 때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다는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대라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수고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출생을 했다. 고생해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는 난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기도를 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천사 갈 수 없다고 붙잡고 결국 한돋바가 다치는 한돋바가 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한돋뼈가 부러질까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달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야베스 지금 형편이 어떠느냐?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냐? 역대상 5장에서 8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요단 동쪽 지파가 거기가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모세한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살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정복한 다음에 돌아오라. 그래갖고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함께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 동쪽 지파 누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이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 야베스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용감히 싸워서 이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부르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그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누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너희들이 요단 동쪽 지파가 아수르에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었지. 그 원인이 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희들이 포로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지파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상의 저자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레위기 역대상 6장은 81절로 길게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의 계열은 아론, 레위 사람, 성전 음악가, 제사장, 성전 음악가가 공헌한 것이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지이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지파,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가 성전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이에요. 성전에서 근무한 인원을 완전히 딱 확보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행정 군대 조직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북쪽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북쪽 지파. 내가 메시지 보냈습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살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들이 됩니다. 그러면 북쪽 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에서 그들이 다 혼혈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을 언급했느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가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면서 사는가? 야베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정기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레위인들의 족보를 보고 성소와 봉사자들의 족보를 보고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레위인의 사명은 정착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1장 유다지파 아담 족보 아니 아담 족법이죠. 아담 족보 2장 유다 족보 3장 다윗 족보 4장 남쪽 지파 5장 동쪽 지파
동쪽 지파, 동쪽 지파, 6장 내이 지파, 내이 지파, 내이 지파, 7장 북쪽 지파, 북쪽 지파, 북쪽 지파, 8장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9장 포로 기한자. 포로 기한자, 포로 기한자. 그래서 여기 재밌습니다. 남쪽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가 합세해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10장, 11장, 12장을 하겠습니다. 10장 사울 죽음, 사울 죽음, 사울 죽음, 11장 다윗 왕, 다윗 왕, 다윗 왕, 12장 용사들, 용사들, 용사들. 다윗이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앙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앙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앙이셨고 앙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앙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앙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역대상 10장에서 12장까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이 장의 신학적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왜 앙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는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도왔던 수많은 용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족보 시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빠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이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으로 바로 나옵니다. 이게 생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사울 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울 왕이 죽어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 사울의 가문의 종말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10장입니다. 사울 집안의 죽음과 몰락, 특별히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네?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아이도벨이 자살을 했고요. 시므리 왕이 자살을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란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블레셋에 다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다 매달아 놨습니다. 왜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놨느냐? 옛날의 싸움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신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본문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다시피 제사를 격렬하게 드리고 또 아말렉 전투에서 좋은 것을 다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다. 엔돌 무단 이야기가 나오죠. 28장 엔돌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 이유는 범죄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다윗 왕에게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입니다. 세 번째, 역대상 12장 38절에 이에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중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 지도자가 나옵니다. 모든 군사가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역대상 1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곧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2장 3절에는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존재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까지는 왕국의 수도가 가나안의 여세 여부스를 단안을 해서 여부스를 수도로 만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만듭니다. 여부스를 다윗이 정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국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수도를 세우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국이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11장 10절에서부터 12장 40절까지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용사들을 붙여주셨는데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 우두르마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왔다. 다윗을 힘껏 도왔습니다. 누가 힘껏 도우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껏 도우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올리앗과 부살레를 하나님이 사용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7지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냐 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장 1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인하여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사가 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역대장 1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